바빠서 갈 수가 없는 지경인데 열흘을 뽑아야 크리스찬 의사들, 세브란스, 고려대학교 병원, 삼성의료원에 예수 믿는 의사들이 거길 갑니다. 절단 환자들을 꼬매주기 위해서. 거기 문화사역팀을 가야 된다는데 표인봉이를 데리고 가면 좋다는 얘기를 막 주변 사람들이 왜 하게 됐는지 이제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주일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1시간짜리 마술쇼 같은 걸 했었습니다. 아이들 즐거우라고. 근데 그게 소문이 나서 말이 안 통하는 데는 마술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좋겠는데 코미디언 출신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거길 가는데 회사에서도 일을 다 빼줍니다. 갔다 와. 근데 그 땅에 갔다가 그 땅에 정말 참혹한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계속 제 마음이 흔들리고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계속 그 땅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잡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잘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동시에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다. IT에 갔다 오기만 해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그때 뉴욕에서 뮤지컬을 제작해야 되는 일, 틴틴파이브를 또 다음 앨범을 내야 되는 일, 저요 그때 5장의 앨범을 냈었거든요. 그 다음에 CD를 개발해서 데뷔시켜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하나씩 잠깁니다. 그 잠긴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에스크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계획이 다 없어지고 그냥 사라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보면 어떤 계획을 그냥 묶여서 수출 같은 거 해야 되면 창고에다 넣어놓고 팬데믹 끝나면 보내야 되니까 그냥 창고료는 계속 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젝트들이 공연이든 음반이든 제작이든 그 수많은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들여야 하는 것들이 다 철컥 수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팬데믹 시절도 아닌데 묶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쳇말로 그런 말 하시잖아요. 환장하겠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같이 어렵고 지난한 시간을 지나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이 찾아온 줄을 몰랐는데요. 어느 날 아파트에 살거든요. 아파트를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신발을 벗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는데 구두 코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눈물이 진짜 폭포같이 주르륵 떨어지는 거예요. 주부님들이 가끔가다 설거지 하시다 그런다는데 저는 그거를 집 앞 그 신발장 앞에서 겪어봤어요. 근데 막 이게 폭포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에 있었구나를, 상한 마음인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상한 심령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신발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면서 고개 숙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6개월 정도를 그러고 살았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그 슬픈 감정에 가득 휩싸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모든 게 안 풀리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묶으신 겁니다. 묶으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다 부끄러우신 겁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발장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제가 있었나 봅니다. 제 귀에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그날 듣게 됩니다. 누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요. 임봉아.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목소리는 좀 낭낭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 바엄마가 안방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슬프게 다니는 게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억장이 무너지니까 더 눈물이 나오는데
소리는 못 나겠고, 진짜 입틀막이죠. 입틀막 하면서, 거기서 그냥, 근데 팔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나가자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제가 마음이 찢어졌던 거는, 신발장 가까이 있는 건 누구 방이 있냐면, 안방은 저 안쪽에 있잖아요. 신발장 바로 옆에는 애기 방이 있습니다. 바. 그때 유치원 다니던 바인데요. 지금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날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아이가 지들 엄마가 시켰나 봐요. 아빠에서 기도 좀 해! 이랬나 봐요. 저를 위해서 지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소리를 같이 듣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잊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빠 좀 웃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이러고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이 진짜 낙심해서 떨어질 낙자,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근 1시간을 그렇게 서 있었나 봅니다.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집안에 있고 저는 신발장 안에. 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교회 갔는데 맨 뒷자리, 저기가 맨 뒷자리잖아요. 교실에서도 왜 뒷자리 앉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하는 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주에 예배 시간에 찬송 한 곡을 듣게 됐는데 그 찬송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놨습니다. 그 찬송을 오늘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라는 찬송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래. 우리 찬양팀은 이 찬양 아시죠?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아시는 분들 크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날 위해 기도하래. 마음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들었는데요.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하게 됐었잖아요. 그렇구나.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그 주에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설교 본문이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을 펼쳐주시겠습니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본문 말씀들을 풀어서 목사님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 설교인데요. 이 8장 26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어떤 날의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8장 26절을 함께 합독, 함께 읽고 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일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그 본문을 잠깐만 놔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표인봉이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령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표인봉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 친구인지 알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표인봉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무엇을 빌어야 하나님께 될지도 몰라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1시간을 신발장 앞에서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파하시며 탄식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 주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 걸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생각했냐면요, 저는 교회를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 장로님이 잘해주시고 권사님들이 등 들겨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곳으로만 그냥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장 앞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그 기도 쉽게 해서 한번 기도해봐. 야, 그 기도 너 너무 열심이 없네. 기도해봐. 너 그 기도가 욕심이 거기 너무 잔뜩 있네. 또 기도해봐. 그 기도가 선하지가 않네. 이런 걸 심사하시는 전지전능한 신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하시면 제 상한 마음과 함께 마음 상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분인 그때 알았습니다. 아멘.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마음 잔뜩 상해서 오면 좋았어, 이제 그 제사 받겠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 상해서 오시면 같이 마음 상해서 같이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상한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과 이 본문이 제 마음에 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상해서 오시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 드려주시는, 우리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를 드려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심사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이 없습니다. 교회 가족들, 피를 나눈 가족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선배들이 알려줘서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선배들이 알려줘서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분이 아버지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믿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시게 저 멀리 300km 달릴 때 저기 계셔서 그렇게 나랑 상관없이 내 기도 심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달려가고 있을 때도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내 옆에 서 계셔서 임마누엘, 오직 성령이 탄식하시며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제 신앙이 바뀔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제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 말고도 여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신앙하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 여기 가득 갔은 줄 압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성복교회에서 얼마나 지금 뜨겁게 신앙하시면서 천국 소망을 이루어 가고 계신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가득 담기는 줄을 믿습니다.